골로새서 2장 6절서부터 8절까지. 오늘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라. 지금 바울이 여기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들 예수를 주로 지금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그 안에서 행하되, 영어에서는 그 원래 그리크, 헬라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헬라어의 현재는 현재 진행적인 상태나 동작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continue to live in,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 계속해서 주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서 조금 더 7절에 표현하기 이렇게 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한 번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으나 이 골로새에는 이단 사상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요 예수를 굳게 붙잡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쫓음, 아까 읽었죠? 8절 마지막에도 그리스도를 쫓음 이렇게 표현했고, 머리를 붙듦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흔드는 그 이단 사상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기 보면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그러니까 철학, 헛된 속임수, 이것이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일부러 겸손함이라는 건, 이거는 가짜 겸손을 얘기합니다. 가짜 겸손, 또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이후에는 금욕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마시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근데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고 머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떤 이단 사상이 주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한번 좀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이단 사상이 얘기하는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래,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받지 말, 할례를 받아라. 뭐 할례 받는 게 뭐 그게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뭐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게 뭐 그렇게 구원해. 그러니까 말을 돌이켜서 생각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이에요. 일부러 겸손함, 천사를 본 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는 거, 뭐 안식일을 지켜라, 뭐를 해라 등등등,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 그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도덕이 있잖아요. 도덕, 또 윤리가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 그런 것들이 문제는 이기는 한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함으로 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워서 머리를 붙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람 안에는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 것,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사람을 이렇게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서부터 있었잖아요. 선악과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내 지혜로 살아보겠다라는 유혹. 바벨탑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대를 하늘 끝까지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해보자. 사람끼리 한번 좋은 시스템, 안전한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의 역사를 한참 체험하다가 왕을 구한 사건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면 괜찮은데 자꾸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이 원인이 하나님을 잊어서인데 외적이 들어와도 우리가 우리를 좀 방어해내자 라는 동기하에 왕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붙어있기 싫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도가, 그리고 이 지금 이단 사상이 주는 거, 율법을 지켜라 등등, 이게 뭐냐, 자기의 의를 세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요게 다 이렇게 다 뭔가 같은 요소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었다 그렇게 하고 끝날 얘기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 머리를 붙들자. 그리스도를 따르자. 그러니까 저는 예배를 생각할 때 크든 적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한테 붙어서 움직여보자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이자는 거예요. 그럼 그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게 필요한데 구체적인 실천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고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그 꼴을 보기가 싫어서, 세상도 그렇게 다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조차, 예배 모임조차 그렇게 돌아간다면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 내 몸이 되어달라. 이제 너희 몸을 내가 좀 사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분 몸에 편입이 되었는데, 예수님 몸에 편입이 된 사람들이 머리를 다 떼어놓고 살고 자빠졌어. 기업을 예수님이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려면 와서 기도해야 기업에. 여러분이 기업에 돌아갈 때는 여러분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어느 때 가능하냐?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성령에 붙잡혀 있을 때. 그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성령에 붙잡힐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대보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이 머리 대신 예수님하고 충만하게 붙어만 있으면, 제가 비유를 들자면 어느 재벌이 자식이 없어요. 재산도 있고 자기는 다 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고아원을 가서 딸과 아들을 양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걔네들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자라다 보니까 얘네들이 약간 부족한 게 있어. 그래도 걔네들은 이 양부모 밑에 붙어만 있으면, 그 관계 속에만 있으면 얘네들은 세상에 좋은 걸 다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다 누리게 돼 있어요. 자기네가 지혜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그 부모의 지혜와 능력이 다 자기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다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만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으면,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지혜를 내가 덧입을 수만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알량한 쥐꼬리만한 지혜 때문에, 내 알량한 쥐꼬리만한 능력 때문에, 재산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다 예수님 붙잡으려고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다 약속되어 있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